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도 움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 우리가 잘 보면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든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든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실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죠?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의 주님,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다 고쳐주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세주가 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더라면 그게 모이는 수천 명이든지 간에 다 아픈데 손을 들라.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죠. 기도하겠습니다 해놔놓고 한 번만 기도 딱 해줬더라면은 수천 명이라도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저는 나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앞에 있다고 해서 다 고쳐주거나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왜 움직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의 믿음은 특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이야기들, 그럼 혈액병을 앓은 여인들, 소경이 눈 뜬 거, 문둥병이 고친 반,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움직이는,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면 축복하시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도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이 좋은 말에 그냥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움직였던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금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느냐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을 흘러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인, 종, 노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던 그런 하인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이 종이나 노예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종을 재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고 팔았죠. 그러니까 가축, 소나 양을 사고 팔듯이 사람도 사고 팔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가축, 짐승이나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돈 받고 파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은, 이 소나 양은 주인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하인이나 종은, 노예는 주인하고 말이 통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농사를 지으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사람요? 아니, 농기구가 필요했답니다. 두 번째는 밭을 갈 수 있는 소나 말 같은 것이 필요했답니다. 세 번째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나 노예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농기구나 이런 것으로 취급을 했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나 하인이나 종이 병에 걸렸을 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사실은요, 당시의 법으로는 종이나 하인이나 누가 죽어도 주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적어도 백부장이나 되는 집안의 하인들 같으면 누가 아파도 주인이 몰라야 정상입니다. 수많은 종들 하인들이 있는데 그 누가 하나 아파다고 들어 누워 있다고 해서 주인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를 부른다든지 고쳐주고 노력하고 누굴 찾아가고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적어도 그래도 마음이 좀 좋은 주인이었다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아니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고 병을 잘 고친다니까 네가 한번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 집을 한번 모셔오너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을 보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긴 겁니다. 왜 이상하다고요? 절대 종이나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오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힘없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섬기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섬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와서 주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라면 예수님 마음이 안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움직이려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가? 사실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나를 닮은 이 인간들을 미워하라, 저주하라? 아니었습니다. 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 원수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내한테는 원수지만은 그 원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나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 받은 계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있는 형제 자매든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 동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르치든 적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데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귀하든지 천하든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면 사실 그 전에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안 찾아갔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짐작하는 바로는 이 사람은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유명한 중풍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아마 다 찾아갔을 겁니다. 아니면 백부장, 백미안에 대한 부활을 거느리고 있던 그런 간부다 보니까 정치나 군사력이나 어떤 이런 안면에 있는 사람들을 인맥을 동원해서도 아마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백부장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기 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서 해봐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결론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 하인을 예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또 다른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움직이려면은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합니다. 좀 해주세요 해야 도와주지.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는 마무리만 좀 그대로 달라.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다 하면 되지 왜 내 시키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 해서 주님이 나한테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푸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떠드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똑똑한 척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잘난 척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척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것처럼 나는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하인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예수님 마음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그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면 얼른 모시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앞에 더 놀란 고백을 했다니 안 가도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놀란 역사는 마지막 결론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즉시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의 명령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도 내 상관이 있습니다. 나보고 이렇게 하라면 나도 그걸 해야 됩니다. 내 밑에 내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 부하들은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자신의 군대 경력을 통해서 군의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확실하게 두려운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하옵소서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말씀으로서 고쳐주셨습니다. 안 가시고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만 하시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 낫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이 경주에 있는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은 단 한 번도 주님이 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하인이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주님이 안 가더라도 충분히 이 하인은 나을 수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같은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안 가도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있는 사람,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했는데 이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했다고요? 안 가도 됩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당부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헛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헛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수많은 곳에서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모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끄집어낸 이야기가 저도 많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자 할 때는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한대요. 설교만 딱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핸드폰 보는 사람,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졸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몇 번 쳐다보고 있으면 자다가 깨겠지 싶어가지고 몇 번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 이렇게 있다가 5분도 안 가가 또 사라락 감고 간답니다. 어디 간다고요? 꿈나라로 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배 마칠 때까지 보고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열불이 받쳐가지고
설교하는 자기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열불이 나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목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방법이 뭐냐니까, 그럼 반대로 하자. 반대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만 딱 쳐다보는 사람들, 안 보는 사람은 아예 눈길도 안 준답니다. 뭐 핸드폰 보는 사람은 저는 아예 눈길도 안 주고 자기하고 눈만 딱 맞추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사가 설교 안 된다고 외면하고 안 쳐다보고 그래 나누면은 그 영혼이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란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는데 확실히 미안한데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다. 저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것다. 나도 아직 그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목사님 해결했습니까? 아니 내일 설교해보고 가르쳐 줄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나 우리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겠으면, 복이 되겠으면, 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목회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더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인들에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마치고 우리에게 자녀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들을 때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복을 받았는지 서로 한번 의논해 보시고 대표가 저한테 와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백부장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또 있죠. 주님이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주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의 행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